굳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식사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한번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한 끼 이어갑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보다 지난 10여 년간의 그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목회의 변화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봤던 그런 글을 좀 적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생각을, 어떤 비전을,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된장찌개 같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제가 준비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깜짝 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게요. 예,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예,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좀 길렀습니다. 한 10일, 12일 정도 기른 것 같아요. 왜 길렀냐고요? 오늘을 위해서 길렀습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글을 읽어드리면은 그 안에 어떤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쓴 글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 경청해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간중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내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순례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추도식으로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카가 목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도 담임 목사야? 응. 삼촌이 개척했으니까 목사가 나 혼자니까 내가 담임 목사지. 그 다음에 들은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교회연금 다 가져가겠네? 목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아이한테 하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교회의 분쟁과 비리,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독교인들의 사건 기사들을 들어 조목조목 반발하고 반문하는 조카의 질문에 응수하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대답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다녔던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십수년 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조카의 교회에 대한 인상에 대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기독교인에 대한 이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은 더 이상 특별하고 이상한 반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서울 대림동 그 뚝방에서 한참 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천을 따라 길게 늘어진 길을 따라 그냥 하천 따라 되돌아오면 되는데 그때는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둘러보니 전혀 보지 못한 낯선 동네 모습에 덜컥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동네로 내려가서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기억하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잘 기억하고 있던 저는 늘 다니던 길을 찾는 것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집에서 뚝방 방향으로 한참 가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다녔던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찾으면 집 찾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충신교회 어디로 가요? 충신교회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주택들만 밀집해 있던 동네 골목에서 집들의 그 덩치에 가려가지고 교회 건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만나는 어른들은 모두 거기 그 교회 이쪽으로 가면 돼 하시면서 길을 알려주셔서 무사히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찾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함께 갔던 그 친구들에게 이게 우리 교회야 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며 앞장서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고만고만한 세상 속에 살던 나에게 교회는 오가는 길의 중심이었고 또 친구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데리고 밥과 간식을 먹으러 다녔고 또 교회에서 연극과 찬양을 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꿈같은 세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직접 가면을 만들어 쓰고서 북을 치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교회를 알리고 전도해도 부끄럽지 않고 재밌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냥 어렵기 때문일까요? 초행길인 어느 지역 교회에 제가 특강을 받고 길을 찾지 못해서 행인에게 그 교회 가는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어린 시절 그 동네 어른들이 가르쳤던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그 교회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워낙 많아서요. 그 대답을 듣고서 속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괜히 서운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가는 길을 모르겠다.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알아차린 것일까 생각해 보니 그 서운함이 어쨌든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특강을 가러 갔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가는 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비춰져야 하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서도 늘 숙제로 또 과제로 가져야 될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9년 동안 중국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이 군산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이 중소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분명히 군산이 교회가 부족한 곳이라는 정보가 있었기에 또 다른 선교지라 여기고 정말 생명부지 연고도 없는 이곳 군산에서 개척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답사도 없었던 저는 이 군산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서류를 다 접수하고 곧바로 해외 이사를 했습니다. 개척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낡은 예배당 건물을 인수받아 개척을 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개척하는 것인데 이사 전에 전에 있던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낡은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꽤 큰 돈이었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또 여러 섬기는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헌금을 드리고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군산이 연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의 목사님 소개로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 업자를 소개받아서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분을 믿고 건축비를 다 지불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꾼 누구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귀국 후에 새 건물 같은 교회당에 들어가 목회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저를 기다린 것은 여러 장의 내용 증명 서류들과 빚 독촉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고 숨을 돌렸지만 이중 지출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 딸, 네 식구로 시작한 교회 개척은 시작부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귀국해서 너무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제가 소속된 교단인 감리교회가 적을 뿐이지 도처에 교회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지역 인구 27만 명 대비 교회가 600여 교회가 넘었고 한국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거리 전도를 나가도 기독교인들이 격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하냐고 하는 핀잔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멋진 상품들로 무장한 열띤 전도 행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왜 평상시에 전도하면 되는데 꼭 그 시즌이 겹쳐서 여러 교회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전도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네 식구로 시작해서 겨우 한 사람 한 사람 채워가도 우리 교회로 그 중에 전도된 알코올 중독자 할머니, 수급자 가정들도 이 봄과 가을 중심으로 큰 교회들이 전도 행사를 벌이면 뭐 준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뭘 받을 수 있겠어, 도움을.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뭐도 준대. 사람도 많으니까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설득하는 이유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떠나가신 분들이 되게 죄송해하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로 접근하는 타교의 전도단들이 심약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와 그 활동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한편에 우리 가정이 따로 살 사택 공간을 마련해 지내면서 다른 전셋집이나 그런 월세집들을 구하지 않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준비한 승합 차량을 1년도 안 되어서 교회 앞 주차장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을 위해 교회 앞에 나갔는데 전날 주차한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하고 해서 출동한 경찰이 우리나라의 CCTV가 잘 되어서 한 80%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를 믿고 몇 주를 기다리던 차에 저녁 뉴스 시간에 제 차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전문 터리범 일당이 서천, 장항, 군산 일대를 다니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그 훔쳤는데 이 승합차를 전문으로 터는 일당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제게 위로해준 경찰이 와서 그 중에 제 차량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다 분해되어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다 팔려나가고 거기서 조립되어서 아마 어느 작은 소규모 여행사의 여행 차량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군산에서 딱 5대가 도난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조립되어서 달리고 있는 그 차량을 생각하면은 이따금 아직도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 험한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은 차량 도난당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쌀이 떨어졌다고. 다 드리고 나서 정말 남은 것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명의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차량을 우리 힘으로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팔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도둑님들이 차량을 훔쳐가 주셔서 보험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1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은 언감생심, 우리 가족은 오로지 집밥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쌀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구입한 차량을 우리 손으로 처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야 누구에게든 이런 이야기를 말할 때에 알아서 차량을 처분해 준 그 차량 터리범들을 도둑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제가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이 황당한 영화 속 장면 같은 일들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떼어놓고 간 건물의 외부 십자가가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고철로 버리자니 목사가 왠지 십자가 고물로 파는 것이 좀 꺼림칙해서 교회 건물 뒤편에 안전 펜스를 세울 때에 용접해서 달아놨습니다. 한창 그 우리 교회 일대에 원룸들을 막 짓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좋은데 그때 지곡초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부분 아이들 방과 후에 다 내보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뒤편에 있는 그 빈 땅, 지금 착한 동네가 있는 그 빈 땅에 아이들이 와서 놀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장비 차량들이, 이 건축 차량들이 쑥쑥 들어오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그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안전 펜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 십자가도 그 안전 펜스에 그래서 달아놨어요. 이 교회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근데 이제 이 빈 땅 옆으로 빈 땅이었을 땐 몰랐는데 이 양옆으로 원룸 건물이 들어섰어요. 십자가의 그 가로대가 가로로 된 십자가의 그 날개가 옆 건물로 한 5cm 가량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뭐 벽이고 주차장 쪽이어서 뭐 성인의 키 높이 이상 되니까 원룸 주인도 뭐 그것 좀 넘어갔다고 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십자가 조형물에 자신의 얼굴이 다쳤다는 그 주장을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CCTV도 없었고요. 하지만 개척 초기에 한 동네에서 누군가 교회 십자가에 다쳤다는 말을 쉽게 넘길 수가 없어서 이분을 찾아 도리상 제가 병원을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익산 원광대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병실에서 대뜸 그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에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뭐 형편도 그랬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여서 뭐라 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치료가 마쳤어도 본인은 공인중개사이고 또 군산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의 임원이고 얼굴로 일하는 공인이라 지속적인 성형치료가 필요하다고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1억 손해배상이랍니다. 1년 넘게 이 같은 공갈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교단과 지역의 선배 목회자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민사소송 간해만해하는 문제로 압박받으면서 저와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 사연을 듣고 법무인으로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중재를 하셔서 피차 소송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는 변호사 선임료에 해당되는 그 선임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나? 그 돈도 사실 아까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교인들이 생겨도 어려울 때마다 떠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흔히 기도하면서 개척할 임지를 만나면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전 제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을 되물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 생활을 마치고 군산에 와서 개척하는 것이 그게 맞았습니까? 전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제 제 목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자신감과 소망이 꺾일 무렵 제 안에 교만과 자랑이 함께 꺾였습니다. 아픔도 핍박도 고독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일궈놓은 선교지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곳은 공안과 같은 외압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의 개척 목회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나 자신이 부끄럽고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겨우겨우 목회지의 생활을 견뎌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함께 잠을 못 잤습니다. 예비실 강단에서 버티겠노라 끝장을 보겠노라 장담하고 핑계 같은 별거 생활을 잠시 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도도 찬송도 심지어는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석기시대 원시인 같은 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벅머리로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도 숭숭 자란 초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야, 나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놀람과 슬픔 그리고 어디론가 내지르고 싶은 그 분노가 막 솟구쳤습니다. 그때 제 얼굴 어느 한 부분에 저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제 왼쪽 콧구멍으로 흰색 코털 한 가닥이 여기까지 인중까지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 건데요. 그 아래에 있는 고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로마서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 지곡동 요 일원만 따져도 한 28개 정도의 크고 작은 교회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끼리 원하지 않는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느끼던 터라 그 사이에 늦게 개척 목회를 시작한 저는 좀 더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늦게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에게 주신 기억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가운데 지금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털을 제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코털을 보여드리기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때 당시를 제가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수염을 이렇게 길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심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퍼포먼스죠. 예, 그렇게 한번 좀 모양을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심하게 그냥 보냈던 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이 기관들 가운데에 제 몸에 감춰졌지만 제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코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 목회에 적용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나를 지치고 모든 것을 꺾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을 때에 나에게 보내주셨던 이 코털의 메시지는 곧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이게 경쟁이 아니라 똑같아질 필요 없이 자기 몫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그 재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 작아도 꼭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코털도 창조하셨으리라. 난 손의 목회, 발의 목회, 눈의 목회 등 다른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목회, 그런 그 규모,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자책하지 말자. 나만의 호흡을 하며 내 몸에 필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코털과 같은 목회를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코털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한 것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었고 남아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끌고 다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컨퍼런스, 교육, 그런 코스들을 모방하는 목회와 작별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질문 없이 받아들였던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체계와 양식, 서류들과 또 응당 그렇게 꾸미고 지켜왔던 교회당과 예배실 환경과 기물들의 배치 등에 대해서 그 모든 익숙함을 한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담지 못했던 영혼이 없던 그 외식들에 대해서 작별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픈 교회론에 걸쳐놓았던 습관들을 교회의 관으로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그때부터 성전으로 믿었던 건물에서 자유함을 갖는 성막을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공부를 하였고 공동체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질문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해보니 한국은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독교나 먹사,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는 이런 비아냥들, 더 이상 그것이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더 잘 보이는 건지, 그 험한 소식과 소문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격인 인물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 해도 부끄럽기는 매한 가지였고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오히려 자괴감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정과 불의, 폐륜 사건에 연루된 목사들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살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환멸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당 바깥에서 개차반으로 살아도 목사 눈에 잘만 띄면 보이는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교회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 조직의 직분을 계급처럼 따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기독교는 과연 진정한 기독교일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후대 사도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이라고 한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 교회가 탄탄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냐라고,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로 이 성경 본문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니까요. 근데 이 호칭이 예수장이라고 하는 그 조롱의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의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거나 호칭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을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코털 목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코털 목회 이후에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저는 이 본문의 방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음절의 단어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코털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비로소라고 하는 이 삼음절의 단어에 더 큰 중요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당대 비로소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충분히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교회당 밖의 세상을 부정과 악으로만 규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고 악하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한 끼로 저의 지나온 시간들,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여서 공유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착한 동네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꾸 연약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병자들과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고독하고 외롭게 자기의 삶을 마감해가는 독거노인들과 외면하고 혐오와 배척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취약한 가정들, 학대받는 아동들, 또 여러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바쁘다고 외면하고 있을 때, 또 다수의 교회들이 교회 안의 시스템에 매몰되어서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만
마음을 쏟고 헌금과 그런 재정들과 모든 어떤 행사들을 다 그들만의 잔치로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다 마련되어진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잔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같이 부름받은 주인공입니다. 함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안의 구원, 그 기쁨들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의 이 모든 시간들을 쓰임받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순례를 계속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된 처소, 복된 천국의 그 기쁨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곳에 세상의 인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거물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각각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했습니다. 함께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제가 오늘 코털은 못 보여드리고 수염은 보여드렸습니다만 수염이면 어떻겠습니까? 눈썹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도 다양한 그런 지체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교회 안에서 모습은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매주마다 그런 아름다운 감동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삶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그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례가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코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잊을만 하면은 다시 이런 초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과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최근에 군산 여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와 착한 동네를 복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지체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결단과 저들의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부터 내려오는 큰 축복과 은총이 이 땅에 수많은 구원의 증거들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말씀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염을 깎을게요.